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기다림. 믿음의 기다림. 미국의 인간관계론 성공론으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써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 책은 1936년에 60만 부가 팔릴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책인지 모릅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자기의 성공담을 또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를 드는데 그의 사무실에 그림 하나가 걸려 있는 것을 가지고 그의 성공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저 그림에 보면 물이 빠져가지고 썰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빈배 하나가 놓여 있는 그림이 그의 사무실 벽면에 있는 거예요. 늘 그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저 그림을 보면서 희망을 꿈꿨다고 합니다. 지금은 썰물이 되어 배가 덩그랗게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뭐가 들어온다고요? 밀물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글귀를 한글로 번역하면 반드시 밀물이 온다. 그때 나는 어디로 나아가리라? 바다로 나아가리라. 지금은 썰물 때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 썰물 때에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밀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준비가 들어가고 거기에는 그 기다림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내공이 필요한데 그걸 하지 않으면 민물이 들어와도 배만 띄울 뿐이지 그 배는 바다로 나가지 못하지만 썰물 때에 밀물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그 기다림에 에너지를 쏟고 뭔가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썰물이 바뀌어 밀물이 되면 그 배는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고 많은 일을 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 사람은 이 카네기는 그 그림을 늘 보면서 인생을 준비하는 가운데 인생의 역전과 반전을 이루었다고 그가 자신의 책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은 기다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구약성경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430년 만에 지도자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가고 도중에 실수하고 실패하여 광야의 생활 40년을 보내지만 그 기다림 뒤에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왕정시대의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돌아온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포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다림이 현실이 되어 오랜 기다림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독생성자 예수님께서 그 기다림에 부응하여 탄생하시는 성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앞에 있는 4주간의 기간으로 이 기간은 기다림의 신앙, 기다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는 아무런 내공과 에너지를 쓰지 않고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점검하고 준비하고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기다림이 결실을 맺고 기다림이 만남을 경험하고 기다림에 복이 부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그 예수님께서 성탄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삶의 대림절은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잘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응답의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이 오늘날 여전히 현대교회 가운데서도 지켜지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기다림과 연습, 기다림을 통한 성장과 성숙, 은혜가 넘치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다림은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에는 엄청난 내공이 들어가고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고 엄청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는 이 기다림에 필수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하면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계절의 큰 두 가지 주제는 믿음과 약속이어야 합니다. 몇 번의 시리즈 설교를 할 터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는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기다림 속에 품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금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살펴보고 믿음을 붙드는 계절로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구원, 놀라운 선물,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시대의 불안한 현재와 소망의 미래의 다리가 되고 가교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을 지나는 동안에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연말이 되니 흥청망청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 이 믿음을 붙들지 못함으로 우리의 기다림이 열매를 맺지 못하여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끝이 좋지 않고 비극이 생긴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유명한 새 중에 뱀잡이 수리새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하늘을 높이 날다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뭘 잡아먹느냐 하면 뱀, 설치류, 쥐, 토끼 이런 걸 잡아먹는 유명한 새입니다. 1.5m에서 2m 정도 되는 새인데 이 새가 눈이 밝아가지고 기어가는 뱀이 탁 보이는 거예요. 한번 봤다면 이 뱀은 저 새를 피할 수 없습니다. 부리가 길고요. 저 다리가 뱀이 아무리 물어도 독이 퍼지지 않는 다리예요. 그래서 저 다리를 가지고 드럼을 치듯이 뱀을 탁 잡고 난 다음에 그냥 저 앞발 두 개를 가지고 번갈아서 드럼 치듯이 뱀의 머리를 툭툭툭툭 때려서 뱀을 죽여서 잡아먹는 새가 저 뱀잡이 수리새입니다. 근데 이 새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을 손살같이 날다가 내려와서 뱀을 잡았는데 뱀을 잡아서 먹고 있는 사이에 밀림의 제왕, 사자, 표범 이런 동물들이 이 새를 발견하고 잡으러 오면 이 새가 이상하게도 날지 않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서. 바보예요, 바보. 사자가 잡으러 오면, 표범이 잡으러 오면 뭐 하면 돼요? 날아가면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 새는 뱀을 잡아서 먹고 있는 동안에 다른 맹수가 자기를 공격하면 새가 아니라 닭처럼 어떻게 도망을 간다고요? 걸어서 도망을 가다가 마침내 그 동물들에게 잡아먹히는 비극을 당하는 새가 바로 이 뱀잡이 수리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뱀의 모습이 고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너무도 닮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기도의 날개를 펴야 하는데, 믿음의 날개를 펴야 하는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뛰어다니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내 경험, 내 실력,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악한 마귀에게 잡아먹히는 비극을 당하는 이 새의 모습이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닮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에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다림으로 기도의 응답과 복을 만나고 은혜를 만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림절에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고 기다림으로 응답과 복을 만나야 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믿음의 기다림을 가지고 이 계절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믿음으로 기다리기.
예배하는 믿음으로 기다리기. 대림절에 필요한 믿음은, 우리가 기다리며 보여주어야 할 믿음은 예배하는 믿음입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 계절에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독생 성자를 만나려고 예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예배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드리는 참된 예배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으로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믿음장에 최초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아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 가인과 그랬던 사람 아벨의 이야기를 통하여 모두가 신앙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다림에 응답하는 사람은 아벨 혼자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으로 추수한 곡식으로, 아벨은 목축업자로서 양을 잡아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누구의 예배만 받으셨느냐 하면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가인이 예배가 탈락되고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유를 그 제물에서 찾는 공부를 많이 배웠고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업의 주산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 특별히 그 양의 피가 있는 제사, 특별히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처음 것은 좋은 것이니 아벨이 처음 것을 드렸고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그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제물이 예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제물이 예배의 주안점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헌금 적게 갖고 오신 분들, 헌금 안 갖고 오신 분들, 여러분들의 예배는 오늘 하나님이 안 받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제물도 필요하지만, 구약의 예배 요소 중에 제물이 없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는 제물이 아니라 예배자의 그 어떠함을 가지고 그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보면 분명히 제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배의 평가의 요소인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요소 중에 제물이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제물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 있는데,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물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아벨의 그 어떠함 때문에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거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건 가인의 제물 때문에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가인의 그 어떠함 때문에 제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를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희양찬란하게 멋진 장식과 멋진 환경을 가지고 있는 큰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작은 교회 곰팡이 냄새가 나고 지하에 쾌쾌한 냄새가 나는 어둠침침한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진정한 예배자가 있다고 하면 그 예배는 받으시는 거예요. 제물이 아니라 예배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두 예배자 가인과 아벨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 이후의 모습을 보면
예배 이후의 모습은 무엇과도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예배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아벨은 예배 이후에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가인은 예배 이후에 입이 어떻게 됐어요? 대빨 나왔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의 예배 이후의 모습은 단순히 예배 이후에 그 어떠함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문제는 아벨의 태도와 달리 가인의 태도는 예배 전이나 예배 속에서나 예배 후에 그의 모습은 일관되게 똑같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벨은 늘 말이 없어요. 가인은 늘 불평이고 늘 원망이고 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인의 이야기는 없지만 아벨이 왜 예배자로서 합당했는지, 아벨의 예배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자, 아벨이 진짜 예배자였던 그 예배자의 진짜 내용이 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좋아요. 우리 애들이 너무 잘 읽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아벨은 뭘로 예배를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니까. 여러분, 저게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이 형식으로 자기 만족으로 자기 주장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아벨의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고 더 나은 제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이유를 중간에 뭐라고 밝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뭐 하심이라? 정언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물에 대하여 정언한다는. 그러면 저것도 무슨 예물을, 무슨 제물을 드렸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받았다는 얘기네. 여러분,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부분만 보지 말고 뒤와 연결하여 읽으면 저 예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언하고 있는 예물, 저 예물 때문에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저 예물이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래놓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그가 뭐 했으나?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지금도 뭐 하느니라? 말하느니라.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뭐 하고 있다고요?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앞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고 하는 예물은 아벨이 드리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아니라 이 예물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아벨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아벨은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죽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가인은 예배 중에 죽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만 죽였고 자기는 뭐한 존재였다고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표현에 하면 거룩한 무슨 제물이에요? 산 제물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제물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뭐가 없어요? 말이 없다니까요. 다르게 얘기하면 말이 없다라고 하면 내 생각을 버려놓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예배를 받는 것 받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께 있으므로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뿐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내가 드렸으니 내 예배는 받아서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니라 자기의 에고, 자기의 존재가 살아서 예배는 나를 만족시키는 거고 예배는 나의 스타일, 나의 선호도에 맞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은 육신적으로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예배 때도 죽어 있던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었지만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도 살아서 뭐 한다고요?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 내 스타일, 내 선호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무슨 말을 하시든지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재물이 되어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진짜 예배자, 그 사람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받고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그 예배가 좋겠어요? 그런데 그 예배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않겠어요? 그 기다림을 만남으로 이어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이 연말에 다시금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잘 점검하여 내 예배가 나 중심의 예배,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 그래서 나는 재물이다, 나는 죽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내 상황과 내 스타일과 다를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리라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대견스러워라, 저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으로 채워줄까.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이 믿음의 기다림, 예배하는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서 끝이 좋은 이 연말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다림의 구체적인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동행하는 믿음으로 기다리기. 동행하는 믿음으로 기다리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전당입니다. 이 믿음의 전당에 첫 번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아벨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에녹입니다. 아벨의 믿음의 특징은 참 예배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에녹의 믿음의 특징은 동행입니다. 오늘 본문에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창세기에 에녹이 최초로 나오는 본문에는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에녹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 살았더라.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65년 동안 자신의 인생의 필요를 따라 살았지만 믿음이 들어오고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모두셀라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낳은 이후부터 최고로 장수했던 969살까지 살았던 그 아들을 낳은 이후부터는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동행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365일 또는 24시간 하나님과 꼭 그냥 같이 붙어 다니면 동행일까요? 물리적인 동행은 시간과 장소를 또는 마음까지 같이 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보이는 존재가 아닌데 그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시간과 장소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동행은 다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동행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의 믿음의 특징이 동행인데 동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동행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라고요? 기쁘시게 하는 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을 언제 할 거냐는 거예요. 건강이 좀 낫고 나면, 내가 좀 막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게 좀 지나고 나면, 나중에 뒤로 미루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내 상황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여기서 옮기우기 전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동행의 두 가지 특징은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라고요?
기쁘시게 하는 건데,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시기적으로는 언제 한다고요? 지금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299년째 동행한 게 아니고 1년째부터, 300년의 그 1년째부터 바로 여기, 바로 현재 핑계하지 않고 뒤로 미루지 않고 상황과 처지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녹의 동행의 특징이고요. 그럼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떻게 한번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장기 자랑을 해요? 요즘 뭐 여자들 나하고 춤추는 프로그램이 인기였는데 우리도 그 여자들처럼 막 춤을 춰요? 어르신들은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요즘 막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장기 자랑을 해야 될까요? 그것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게 동행인데, 그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오늘 보면 6절에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창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동행 못하고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기쁘심의 내용이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께 뭐하는 자? 나아가는 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뭐한다고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그 뒤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뭐하는 자? 찾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자기를 찾아오는 걸 기뻐한다니까요. 자기를 찾아와서 미주알 고주알 내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내 삶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니까요. 이게 동행이라니까요. 동행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동행인데, 그 동행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사람의 태도 중에 또 중요한 2번째 기쁘시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뭐하고 계시다? 살아계시다. 그가 계신 것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비극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시퍼렇게 2눈을 뜨고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지금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전시키고 반전시키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이 있어서 지금은 내 눈에는 이게 힘이 들고 어렵지만 나중에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 그가 뭐한 것과 계신 것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지는 않아. 불편해.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가 계신 것,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라고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찾아가는 것.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많은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름답게 멋지게 무엇인가를 이루고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네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네가 나와 지금 뭐하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상황은, 환경은, 문제는 힘이 들고 불편하고 막 악소리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일을 통하여 어떤 것을 이루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 찾는 자에게 그 하나님이 뭘 주신다? 상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상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뭐 하시게 하는 자라고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서 괴롭히십시오. 힘들다고 원망하십시오. 왜 이런 상황이, 왜 이런 놈이,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있는지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원망과 불평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 알 수는 없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이 일 뒤에,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도 드리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너무 힘드니 주님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 주셔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입니다. 특별히 이 기쁘시게 하는 동행을 나중에 하겠다, 뒤로 미루겠다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인공이 됨으로 말미암아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림절 기간에,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그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아벨을 통하여 예배하는데, 어떤 예배라고요? 진짜 예배, 내가 제물되는 예배.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동행하는 건데 에녹의 이야기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기쁘시게 하는 걸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다리기.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다리기. 세 번째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의 믿음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노아의 순종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의 믿음의 특징은 순종인데 저와 여러분 이 대림절에 순종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 그 열매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 노아에게서 배워야 될 순종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것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뭔가 이해가 좀 돼야 되고요, 뭔가 좀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뭔가 좀 기대와 확신이 있어야 그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알 수도 없고 경험도 못 해봤고 예견도 안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한다는 것,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믿음의 중요한 특징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이해되고 예견되고 계획되고 통계 이런 것을 넘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 알 수 없는 것을 향한 그 어떠함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 보이지 않는 일, 예견되지 않는 일에 그가 순종했습니다. 비가 온다 그러는데 아니 그냥 내리는 비는 알지만 온 인류를 물로 수장시킬 정도의 비, 그 홍수 노아가 경험해 봤습니까? 믿어질까요? 보이지 않는 홍수를 믿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지어라 그래요. 구약시대는 오늘날과 달리 하나님이 설계도를 탁 만들어 주신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물리적인 것들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탁 보여주신 건 십계명 두 돌판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전부 구전문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부 입으로 어떻게 해요? 전달해서 말하잖아요. 그거 잘못 들으면 골치 아파요. 들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방주를 지으라는 거, 축구장 크기만한 배를 그것도 3층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한 번도 지어본 일이 없어요. 오늘날도 그 배 지으라 그러면 여러분 기가 막힐 텐데, 여러분 거제도에 가봤어요? 거제도에 가보면 조선소가 몇 개 있는데 그 조선소 앞에 배에 그 엄청난 큰 배들이 많아요. 오늘날도 그 배 짓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많은 인부들이 들어가서 배를 짓는데 노아가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배를 지으라 그러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지, 알 수도 없지. 그 일에 여러분 노아가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순종했어요?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런 거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 구체화해서 뭔가로 막 이해하려고 하는데 믿음은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노아가 가지고 있던 믿음, 특별히 그 믿음으로 노아가 순종했는데 노아가 순종했던 그 순종의 내용을 보면 그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홍수 보지도 못했어요. 경험해보지도 못했어요. 방주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걸 지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예견되고 자신의 어떠한 사이즈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한 겁니다. 이게 노아의 순종이에요. 두 번째 노아의 순종의 특징은 경외함으로 지속하는 순종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방주를 짓는 순종을 한 이유가 뭐예요? 경외함 때문에. 이해가 돼서? 할만해서? 예전에 경험을 해보아서? 할만하지도 않고요. 이해도 안 되고요. 경험해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경외는 헛것입니다. 노아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120년 동안 순종했습니다. 노아의 두 번째 특징이 보이지 않는 것이 첫 번째라고, 두 번째는 120년 동안 그 순종을 뭐 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몇 번 참을 수 있어요? 한국인의 정서는 몇 번이에요? 3번. 내가 저 인간에게 순종하는데 저거 한 번 지나고 두 번 하고 3번만 실수해봐. 난 절대 저 인간 안 따라. 우리 인간은 지속하는 순종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근데 노아는 그걸 몇 년 동안 한다고요? 120년 동안 했다니까요. 미쳤어. 할 수 있을까요? 그가 미쳐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에? 그 일이 즐겁거나 그 일이 이해되거나 그 일이 나한테 뭐 영광을 가져다 주거나 이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해되지 사실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상식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현대의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이걸 자꾸 현대의 어떤 문화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120년 동안 지속한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순종, 끝까지 하는 순종, 이것이 노아의 순종의 특징인 거예요. 세 번째 노아의 순종의 특징은 온 가족을 구원하는 순종입니다. 목사가 되고 보니 제일 어려운 일이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고 가족을 돌보는 일입니다. 목회하느라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이해한다는 명분으로 가족과 자녀들을 돌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건 참 어렵습니다. 가족들에게 점수 따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향 잘 못 갑니다. 경조사 못 쫓아갑니다. 못 쫓아가요. 그렇다고 제가 뭐 돈이 많아갖고 무슨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난 못 가니까 돈이라도 좀 드리면서 생색이라도 내면 되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더더구나 막 목회자인 우리의 삶을 재단하고 막 비난하고 핍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요 가족들한테 제법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같이 직감적으로 삐질 만한 때를 알아요. 그래서 선물도 못 보내고 찾아는 못 가지만 뭐 하면 돼요? 전화하면 돼요. 제가 전화하는데 귀신이에요. 저는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전화해서 안부도 물어보고 내 얘기도 하고 내 한탄도 하고, 내가 잘난 체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막 이야기를 하면 누나들이 삼촌들이 가족들이 그래 힘들제 도리어 그러면서 저를 위로하기 시작하고요. 명절만 되면 제가 얼마나 전화통을 붙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점수를 따서 가족들이 그나마 그래도
저의 목회하는 일을 크게 반대하거나 크게 막 저를 막 이상한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방주 짓는 사역을 몇 년 했다고요? 120년 동안 배를 짓는데 돈은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배를 짓는데 평지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지어요? 산에서 지어요. 우리는 너무 순전해서 배를 짓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때 누구 혼자 일하는 그림을 그리느냐 하면 노아가 혼자 그냥 망치질하고 있는 그림으로 방주 짓는 그림을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노아가 어떻게 혼자 그걸 다 지어요? 일꾼들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상상을 해봐야 돼요. 일꾼들을 샀는데 노아와 함께 그 방주 짓는 일을 끝까지 하는 일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없었을 거예요.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몇 년 따라다니고 함께 하다가도 이 일을 왜 하지? 그러면서 일꾼들이 계속 교체되었을 거예요. 일꾼들이 교체되니까 노아가 망치를 가지고 직접 일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 일꾼을 사서 그 방주를 짓는 가운데 하다가 안 되니까 여러분 누굴 동원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들들. 노아의 세 아들들 제가 안 봐도 충분히 동원해서 그걸 짓는 일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노아의 아들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 교인들이 부르면 밤이라도 신방도 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들에게는 안 가는데 장례 났다 그러면 지방도 없던 시간이 뭐예요? 생겨요. 가족의 경조사는 뭐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시간이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교인이 경조사를 하면 없던 시간이 어떻게 돼요? 생긴다니까. 이게 목회자예요. 교인들을 위하여는 애를 쓰고 잘 쓰는데 우리 아들 입장에서 우리 아빠는 집에만 들어오면 맨날 피곤해갖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자는 사람이고 쓰러지는 사람이고 교인들에게는 됐다 잘하는데 뭐 아들들에게는 뭘 못하는. 그러면 아들들이 빗나가고 엇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재미난 건 여러분 참 감사한 건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 노아가 나중에 방주를 다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데 누가 따라 들어가요? 아들들이 따라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천국 갈 때 우리 아들들이 다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천국 갈 때 여러분 자녀들이 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집을 뭐 한다고요? 구원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순종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 순종하고 적당히 순종하면 자식들도 적당히 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120년 동안 산에다가 수많은 재물을 투자하고 평지에서 나무를 갖다 오르고 사람들을 사서 그 배를 짓게 하고 자식들을 동원하는 이 일들 가운데 노아가 보여줬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 그 순종 때문에 자식들이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자식들이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사이들이 뭘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롯과 노아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롯도 신앙인이었지만 신앙의 깊이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신앙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온전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온전하지 않았던 것이 흘러가서 사이들을 감동을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이들은 뭘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아들들은 120년 동안 아버지 뒤치다거리 하고 사람들이 아버지 미쳤다고 소리하는데 아버지 미쳤다고 하면 누구도 미친 애들이에요. 자신들도 손가락질하고 미친 애들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애들이 누굴 따라 방주에 들어가요? 아버지를 따라 들어가요. 온 집안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출판물의 최초의 기독교 출판물은 오늘날 남아있는 출판사 중에 대한기독교서해라고 하는 출판사가 남아있는데 이 출판사의 전신이 조선성교서해라고 하는 출판사인데 이 출판사가 1894년에 최초의 기독교 출판물 하나를 내요. 그 출판물 이름이 뭐냐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인가기도라고 하는 출판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큐티집, 오늘날로 치면 가정예배서예요. 저 인자가 인도하다는 거, 가가 집 가자예요. 우리 온 집안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귀하다. 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귀하게끔 한다. 다르게 하면 온 가족을 예수 믿게 하는데 필요한 성경 공부책, 필요한 큐티집, 필요한 가정 예배서가 인과 기도라고 하는 저 책자예요. 저게 우리나라 기독교 최초의 문서로 만들어진 출판물이에요. 저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조선시대에는 가장이 종교를 바꾸면 자식들이 전부 따라 그 종교로 가는 거야. 가부장적 시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오늘날은 아마 안 그럴 거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간수를 구원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의 구원이 온 가족의 구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조선시대의 가장이 종교를 유교에서 기독교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도 신앙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생겼는데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교육을 시키는 교재 하나를 만들어준 책이 아까 그 인과 기도예요. 다시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간혹 신방을 가면 헌금 봉투에 감사 헌금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인과 기도라고 적어 놓는데 저 가짜를 여러분 가일할 때 가짜를 적어내시는 분이 있어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과 귀도인데 저 귀도를 기도라고 쓰는 분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알려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자성어가 세상 사람들은 쓰지 않는 성어예요. 그런데 국어사전에는 분명히 있는 사자성어예요. 인과 기도. 혹시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 네 글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순전한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주셔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대림절과 한 해의 연말을 향해 달려가는 이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의지적으로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뭐 할 수 없느냐 하면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경험해 본 것이 아니고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되고 내가 예견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순종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이 열매를 맺어 우리의 기다림에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 대림절 기간과 저의 연말에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기다림. 믿음의 기다림. 예배하는 믿음으로 기다리기. 예배하는 믿음으로 기다리기. 동행하는 믿음으로 기다리기. 동행하는 믿음으로 기다리기.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다리기.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다리기. 기도하겠습니다.